주의 사랑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어지간하면 정말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뒤끝이 아주 깨끗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한반도를 걸치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부산 근처, 포항 근처만 좀 피해갔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 오진 않겠지 뭐 와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삶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을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왜냐면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생기기는 어렵지만 떨어지는 건 한 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전체 그림은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자.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자. 여러분 내년에 효도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군데 바라보자는 거냐? 도대체 어느 분이 뭐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일에 왜 바라봐야 되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다. 여러분 그분은 영광의 광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태양과 같은 분이에요. 태양을 우리가 직접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태양이 주는 이익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우리 그분은 영광의 광채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해를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형상이다. 닮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영광의 광채 여러분 본체의 영광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여러분 안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채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말라기에 보면 의로운 광선 여러분 의로운 그 광선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는 광선의 광선 의로운 광선이 해같이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생명이 넘치게 되고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되고 지혜로워지고 권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면 놀라운 일이 나는 거죠. 그거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한다고 그랬어요. 오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위대한 인물, 아주 도덕적인 인물, 성인 군자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지만 거기에 넘어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구원자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예수는 좋은 분을만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시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으면 오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능력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슴이 뜨겁거든요. 열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굴이 늘 죽을 상 안 돼요. 어깨 쭉 늘어뜨리고 여러분 고개 푹 숙이고 힘도 없이 메카리도 없이 여러분 늘 우울에 빠지는 이런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예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좋은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 좋게 소개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편지예요. 여러분 편지. 내가 예수의 편지. 나는 예수의 그림자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보고서 예수 믿거든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이 예수를 잘 전하면 그분은 좋은 분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예수를 잘못 전하면 예수를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이다. 아름다운 이름, 놀라운 이름, 아멘이죠. 그래서 이름에 대한 찬송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이냐? 구원자다.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이 없어요. 이 땅에 수많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 중에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이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분은 또한 뭐냐? 권세자다. 권세자.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요.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 있는 것도, 땅 위에 있는 것 모두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권세자. 최고의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뭐냐냐? 그분은 능력자다. 능력자. 무엇을 요청하면 응답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잠시만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 주신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하는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요, 난 새벽에 더 나오실 줄 알았어요. 솔직히 안 나오시더라고. 금요일날 기다렸어요. 금요일날은 나오시겠지. 금요일날. 그런데도 안 오더라고. 근데 뭐 읽으면 뭐해? 아니 구하는 대로 주신다. 아니 구하지도 못해. 찾지도 못해. 아니 집안에 문제를 산더미에 쌓아놓고서 왜 그걸 그냥 가지고 있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신다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했잖아요. 아, 그래서 난 새벽기도 나올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난 금요일에 나올 줄 알았다니까. 안 나오시더라고. 대체 무슨 힘으로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 근심만 다 가지고 얼굴이 우르릉 푸르게 해가지고 살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여러분 이번 주에 또 기도해 보겠어요. 이번 주에 나오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당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해요. 기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르치는 한 해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사인 가지고 다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막 그냥 예산도 집행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신다잖아요. 아멘입니까? 안 믿어주세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예수님은 또 누구시냐? 오늘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6절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또 그가 바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하시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들어보실 때 경배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재림하시는 오신 대림 예수. 오늘 여러분 아까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신다는 거면 오신다는 거. 사도신경에 고백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오신다는 말을 몇 번 썼느냐? 1518번 썼어요. 아멘. 성경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를 1518번. 몇 번이라고요? 1518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다가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여러분 공생을 하셨어요. 33년 하셨는데 30년 준비하시고 3년 공생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 비참한 죽음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신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겠다고.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 타고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걸 볼 수 있다고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성찬 때문에 성경을 더 찾지 못해. 왜? 1500번이나 있으니까. 사도들도 우리 사도들도 똑같이 말했어요. 사도들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사람 멸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니 그리하여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 다시 온다는 말씀을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기다렸어요. 그 오심을 기다렸어요. 왜? 다시 오신다는 약속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그들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서 16장 22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저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걸 말해요.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단어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똑같아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갈망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그들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살았어요. 어떻게 오시느냐?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형태가 뭐냐? 친히 오신다. 친히 직접 오신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친히 어떻게 오시냐? 볼 수 있게. 계시록 1장 7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들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찢은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는 말은 뭡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오신다. 볼 수 있게 오신다. 모두가 볼 수 있게. 여러분 처음에 오실 때는 처음에 예수님 오실 때는 다 보지 못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두가 봐요. 믿는 사람 있잖아요. 모두가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처음 온 것과 달라요. 처음 오실 때는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너와 마음껏에 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셔요. 아멘.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여러분 정복자, 승리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처음 오실 때는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한 동네에 오셨지만 여러분 다시 올 때는 우주로 오세요. 온 우주에 다 할 수 있게 오세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인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다들 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려네. 언제 오시느냐? 그날이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아무도 몰라.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아. 여러분 이 오시는 그 날짜의 시간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야.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어떻게 오시느냐?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적. 여러분 도적이 올 때 예고가 뭡니까? 예고하지 않지. 예기치 않은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예기치 않은 시간이 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날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나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근심하지 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도적같이. 그러면 오셔서 뭐 하시냐? 뭐 하러 오시느냐? 뭐 하시러 오시냐?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심판. 오늘 여러분 고백한 것처럼 산자와 추운다는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주는 건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정하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있어요. 그분이 오실 때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 국정감사가 있어요. 국정감사. 그러면 1년 동안 살림살이 정부가 어떻게 했나 각 부서가 어떻게 했나 하고 그냥 국회의원들 앞에서 막 감사를 받아요. 아주 떨리는 시간이죠. 떨리는 시간. 그러면 잘못되면 처벌 받아요. 잘못되면 처벌 받아요. 좌천되기도 하고 처벌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연말이 있고 연초가 있으면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 계획한 연말에 잘했나 당해가잖아요. 당해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처벌하지는 않죠. 죄송해요 뭐 이러고 끝나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오십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자 청년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지켜보고 내 청년을 마음에 기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모든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지 않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내 마음대로 해. 그러나 항상 우리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선날이 온다. 주님이 나를 심판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살지만 조심하고 살아요. 여러분 돈을 쓰시면 조심해 써야 되는 거예요. 잘못 쓰지 않도록. 왜? 심판이 있으니까. 그럼 어떤 심판을 하느냐? 세 가지 심판을 합니다. 세 가지 심판.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지금은 구분이 안 되죠. 여러분 물론 교회 오신 여러분이 구분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믿는 사람은 오른쪽에 믿지 않는 사람은 왼쪽에.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합니다. 알곡은 오른쪽에 가라지는 왼쪽에. 마태복음 13장 보면 여러분 좋은 고기는 오른쪽에 안 좋은 고기는 왼쪽에. 이 심판하는데 여러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여러분.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왼쪽은 지옥이지. 여러분 백보자 심판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 예수님 오셔서 뭐 하시냐? 예수님 처음 올 때는 사랑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을 오른쪽으로 옮겨놔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너무 끔찍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 두 번째 뭐냐? 그럼 믿는 사람은 뭐냐? 믿는 사람은 상급을 심판합니다. 상급. 여러분, 이분들이 신앙생활 잘했냐 못했냐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상급을 받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상 주잖아요. 연말에 똑같은 거예요. 상 줍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행정을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행에 따라서 여러분 선한 행실이 없으면 구원받지만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은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동안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늘 부흥사 화천들이 그랬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금멸류관을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개털무더를 쓰고 있더라. 여기 계신 여러분, 나는 개털무더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머리에 금멸류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상급을 받아야 되니까. 자, 세 번째 심판은 뭐냐? 사탄의 심판입니다. 사탄이 그동안 얼마나 괴롭혔어요. 사탄과 그 쫄개들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면 그 사탄과 쫄개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올수록 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발악하는 거예요. 사탄이 더 발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신앙은 우리에게 놀라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재림 신앙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있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있는 거예요. 왜? 긴박해요. 긴박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찬송을 내가 안 알려줬으니까 어쩔 수가 없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자예요. 첫 번째는 다시 오실 분이고 두 번째는 약속의 성취자예요. 8절과 9절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배경이 뭐가 되느냐? 이 배경이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사무엘하. 성경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인용이 많으냐? 인용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날마다 읽고 있어. 날마다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를 몰랐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은 예수님께 하는 말이야 하고서 많이 인용한 겁니다. 인용한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사무엘 7장 2절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참 한번 쉽게 설명해 볼 텐데 될지 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재밌게 들으시기 바라요. 자,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고서 이제 끝내고서 나라가 굉장히 안정되었어요.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었어. 그래서 어느 날 자기 궁에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있는 궁은 아주 백향목궁이야. 너무너무 좋은 궁을 만들었어. 자기 궁은. 그런데 하나님 법궤가 모셔 있는 그 하나님의 처소는 실로라는 것에 있어. 실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주 초라해.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 좋은 자식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이거를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했어요. 선지자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성전을 한번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는 그걸 하나님께 일렀어. 어떻게 일렀냐면, 하나님,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짓고 싶대요. 자기 집이 백향목인데 하나님이 초라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싶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단의 얘기를 듣고 나서 기특하잖아요. 기특해서 답을 내렸어요. 마음은 알지만은 다윗은 전쟁에 나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대신 아들에게 성전 주시는 권리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참 애가 기특하구나. 내가 이
다윗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명한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이 뭐냐? 나단 계약이에요. 나단 계약. 유명한 계약이에요. 이때 그 전까지는 다 조건적이었어요. 내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충성하면 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때는 내가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내와 약속을 깨지 않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 감동은 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생의 복을 받은 거고 모든 신앙의 모델이 다윗이에요. 다윗. 자,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런 복을 받았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7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소원에 차서 내 사람과 함께 놓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난 씨를 견고하게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14절로 가겠어요.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약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해와 인생적으로 징계하리라. 자, 네가 만약 죄를 범하면 징계를 하겠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야단을 칠 거야. 그렇지만 15절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하면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않으리라. 내 후손들이 이제 왕위가 계속될 텐데 후손들이 왕을 잘못하다 왕의 자리를 뺏지는 않겠다. 계속해서 내가 왕의 자리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16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고정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내 자리가 영원히 견고할 거다.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거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을 보면 약속이 이루어진 분이구나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분은 왕이세요. 왕. 예수는 왕이시다. 왕. 여러분,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왕. 아멘. 예수는 비대의 왕. 할렐루야. 아멘. 어둠을 용납하지 않으신 왕. 아멘. 진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왕이세요. 다 찬양하여라 영광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멘이죠? 아멘. 왕이세요. 왕. 더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 안타까워요. 네 번째 창조주세요. 창조주. 이분은 창조주. 히브리서의 기자가 본 거예요. 놀랍게 예수님을 창조로 봤어요. 창조주. 여러분 오늘 말씀도 나와 있어요. 창조주. 자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철을 주셨으며 하늘과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은 그 지으신 나라 이렇게 있죠? 여러분 지으신 나라 창조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장본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땅을 창조하셨고 태초에 주께서 땅 기초를 놓으셨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창조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 것들은 다 늘 날과 의복처럼 낡아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세상은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아름다운 새벽별처럼 빛나는 땅을 만드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창조주. 막 열을 받았더니 목소리가 가라졌어. 마지막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통치자 예수의 통치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는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어요. 그리고 죄와 질병을 죽음 속에 있는 모두를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라. 이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오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 약속을 이루실 예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창조주 예수, 아멘. 통치자 예수, 할렐루야. 이 예수를 붙들고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를 든든히 세운 것처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움츠리지 마시고 여러분 적절히 열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히브리서 읽을 때 어떻게 했어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내가 믿는 예수가 너무 멋진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믿는 예수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죽은 예수 믿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멋진 일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예수 만난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이냐. 복 중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겠습니까? 온 마음 다해서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경배하고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외국에 갔을 때 외국에 갈 때 공항에 외국에 독일에 있는 유명한 공항이 있어요. 큰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에 공항에 텔레비가 삼성, 와 긍지와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갤럭시 핸드폰인데 갤럭시 갖고 있는데 갤럭시 너무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갤럭시. 근데 중국에서 갤럭시가 힘을 못 써 지금 샤오미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너무 처음에 공항 갔을 때 처음에 딱 여기 공항에서 나는 버스 하는데 삼성, 현대, 간판 어깨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좋은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영이 계실 때 내가 무엇을 두려워 무엇을 염려하려 할렐루야. 그 이유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